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8일인데 어버이날이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으면 좋은데 우리 김용철 집사님께서는 몸이 좀 안 좋으신 관계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또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힘써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어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잘 담겨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말씀 중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함께 하셨던 거예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으니 굴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병이 오거나 아프면 사실 병색이 짙어지면 죽음이 가까이 임박했구나라는 걸 또 간접적으로나마 직접적으로나마 또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우리 김용철 집사님은 걸어 나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지금 김용철 집사님이 지금 악성 종양이 퍼졌어요. 그죠? 그래서 암 거의 지금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듣고 계시고 저희의 아픔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저는 지난주에 제가 느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대학원 강의 중에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그 4차원 영성의 생각에 관한 그 강의를 들은 대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원로 조영기 목사님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그 고민 끝에 설교 좀 잘하시는 그 목사님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잘한다라면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어떤 직접적인 만남을 굉장히 강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산에도 가고 또 계곡에도 가서 밤에 기도도 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원로 목사님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소는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할 때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인본주의적 긍정주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4차원 영성의 생각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긍정적인 생각은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소리내면서 그것을 내 생각인 양 주입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근데 전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붙들고 나가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좋게 해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했어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주소는 마음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끔.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김용철 집사님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 항상 성령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니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 병고침에 은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 근원적으로 이제 아버지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이제 김용철 집사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쭉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독다독거리면서, 내 스스로, 내 죄는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가 다 죄를 져요. 크고 작고의 문제죠. 근데 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흘리셨던 그 피가 지금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찾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게 마귀예요. 죄를 짓게끔 하는 것도 마귀지만 우리 안에 또한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를 하더라는 거죠. 한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문제야 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보실 겁니다. 제가 문제인데? 라는 건데 이 한 손가락,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의 세 가지 문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한 손가락의 문제의 너머에 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세 손가락은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셔야 됩니다. 결국은 용서의 문제인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할지니라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적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찾아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란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그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 삶의 치료와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제 자신이 먼저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정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깨끗치 않는데 남의 죄에 간섭을 하면 그 안수할 때 오히려 스게야의 7 집사가 귀신을 내어 쫓으려 할 때 그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죄를 찾게 되는 경험을 한 거죠. 나의 숨은 죄가 어떤 게 있을까? 깊이 회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 옛적에 거룩한 척 하면서 제가 했던 주의 종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깊은 회개가 나왔어요. 제 자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깨달아 알았고 용서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 제가 경솔히 안수한 거죠. 근데 신유는 성령의 은사인데 주의 종이 깨끗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병고침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이 크고 작은 죄를 우리는 날마다 지어요. 그 죄를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롭게 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책망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이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약간의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물은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8식구를 건지셨던 구원의 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좋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약간의 포도주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를 써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다가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지만 또 디모데후서 6장 2절의 말씀에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송 종양에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병에는요, 죄가 자리하고 있어요.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전도서 10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혀 쓰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이니라.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데서 수근수근거리고 다른 이들을 험담하거나 좋지 않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연못에 38년 된 병자 얘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영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4절의 말씀 중에서 5장 14절의 마지막 구절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근데 모든 죄 뒤에는 병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깊은 숨은 죄들을 찾아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의 혈루 그러니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내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자가 자기가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12해 혈루병 여인의 병고침에 대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고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의 혈루병 여인이 두려워 여짜오되 내가 만졌다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한 병이 들 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야 돼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라면 그걸 이제 유출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계속 여인의 그 경수에서 피가 나오면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 혈루 근원이 마르니 병이 치료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만 걸렸어도 감기가 날 때 몸이 먼저 알지 않습니까? 그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 병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장 앞에 서서 그 쇠조각과 뼈조각에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맞고 그 피 흘리셨던 그 살과 피가 뜯겨짐으로 말미암아 흘리셨던 그 피가
우리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해도 받지 않게 하람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이 문제를 해서 두렵게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근심으로 하면. 근데 한편은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벌하게 하는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자신들을 일체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앞서 이제 우리 김용철 집사님 유괴 아버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니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수를 하니 제가 몸이 아파요. 디모데 전서의 5장 22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가 아버지의 고통을 같이 제가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서 또 디모데 전서의 5장 23절의 말씀에 너가 자주 나는 병과 위장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산 가운데서는 내 믿는 상전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럼 도대체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가운데서 도대체 왜 이런 고통에 이런 중환병을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게 해주셨던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김용철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여기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혼자서 이렇게 말씀 읽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지난 교회에 오셨던 그 모습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다리를 잘 못 걸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신단 말이에요. 그 다리로 신도림에서부터 이 영종도 운석까지 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찾아온 이 교회에 이 예배 시간에 불편했을 몸을 가지고서도 여기 지금 비어있는 김용철 집사님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밖으로 나아가 전도를 할 때는 그 불편한 그 다리를 가지고서 젊은 이곳에 돌아다니는 이들에게 행복천대들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습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깊이 느끼고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나그네로 지낼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내야 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세를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될 수도 있어요. 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힘써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심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하루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귀한 안식일 아버지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